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어떤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고 또 사도 바울이랬나 지금 딴 데서 하도 이곳저곳에서 빌릴 다윗이 타락한 얘기를 살폈고 또 그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저주.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기는 해도 그 집을 사울처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징계하는 목적도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다웁게 만들기 위한, 다윗을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지 이 다윗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방치한 상태에서 다윗이 더욱더 타락한다면 그것은 다윗에겐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윗도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도 위로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사무엘하 12장에 보시게 되면 12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세바가 그동안에는 우리아의 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아가 죽고 또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징계로 다윗과 바세바에게서 잉태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에는 이 바세바의 이름이 우리아의 처에서 바세바로 딱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세바라고 나오면서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아의 처가 아니라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윗도 이제 바세바를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위로했겠죠. 그리고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솔로몬이다. 이건 솔로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평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윗이 범죄한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평화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어떤 삶에 있어서도 이런 평화, 안녕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평화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회개한 다윗을 사랑하사 그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자가 은근히 암시되는 장면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자였다면 이제 장차 등장할 솔로몬도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를 것을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윗은 이 솔로몬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에 아들이 누가 있었냐면 암논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있었는데 그건 죽었죠. 그 다음에 압살롬 있죠. 또 솔로몬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왕위 서열로 볼 때 뭐 한 6순위, 7순위 되는 사람인데 이런 자가 앞으로 왕위를 뒤를 이을 거다라는 거를 다윗이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형들이 이 솔로몬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이름을 지어준 것을 그냥 이렇게 속으로 새기면서 내 뒤에 이제 솔로몬이 뒤를 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암몬과의 나머지 전투에서도 마침내 큰 승리하는 이야기가 12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13장부터인데 이 13장부터는 이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무서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너희 집에 재화가 끊이지 않는다.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저주들을 했는데 그런 무서운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펼쳐지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요 13장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13장 이전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요 13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징계받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이러다 보니까 설교도 자주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가 또 지명이나 이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또 봐도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다윗이 받았던 징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성화되어졌으며 또 시편의 많은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하면 다윗이 바세바와 어떤 범죄하고 난 후,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지람하고 난 후, 그리고 그런 그 이후에 드디어 이런 일이 있으니라 라고서는 이제 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데 이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는데 다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말은 누구의 자녀냐 하면은 이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3장 3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그 다윗의 자식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3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누구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아들은 아마 아까 제가 언뜻 언급했습니다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자가 왕이 된다 그러면은 왕될 우선순위로 치면 암논이 제일 서열 1, 두 번째가 길르압인데 길르압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근데 이 길르압은 누구의 소생이냐?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다. 그리고 셋째 부인은 누구냐? 셋째 부인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셋째는 압살롬인데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자, 그래서 이 압살롬하고 다말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냐면은 사무엘하 13장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다말과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자녀들이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과 결혼을 했는가? 아마도 다윗도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면서 주변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되도록 좀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요 그술왕하고도
이 서로 사돈지간을 결혼 동맹을 통해서 아마 화친을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변 나라와 화친을 도모한다? 아이고 뭐 좋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방 나라와 화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의 결혼 관계인데 화친의 관계를 위해서 부인을 열어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하나님은 썩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보면 뭐 평화를 얻게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 그게 잘한 일이 아니구나, 나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암논이라는 자식은 맏아들인데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의 딸 암논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엄마가 달라 압살롬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이복 형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 서로 왕권을 놓고 묘한 알력 속에서 결국은 압살롬이가 암논을 죽이는 형제끼리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 이렇게 다윗이 여럿 부인을 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낳은 자식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렇게 그수랑 달메의 딸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나중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도망을 쳐요. 근데 어디로 도망치냐? 그술로 도망을 쳐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렇게 이 그술로 압살롬이가 도망치게 된 것도 뭐냐면 거기에 보면 외가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잖아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다윗이 그런 결혼을 안 했다라면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도 없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 어떤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뭔가 평화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한 일 같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보면 그 내가 잘했던 결정 같은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니라 끔찍한 결정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다. 근데 이 다말을 누가 사랑했냐? 이복 오빠 암논이라는 자가 이 다말을 무척 사랑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뭐 처녀인데 어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오히려 그러면 유부녀면 괜찮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처녀는 굉장히 몸을 조신하게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무사내가 있는 곳에 나갈 수도 없고 집 밖으로 막 이렇게 함부로 나다닐 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신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암논이라는 자가 마음에 딱 들긴 들었는데 뭔가 뭐 별을 봐야 뭐 별을 따지, 뭐 만나야 뭘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처녀고 이러다 보니까 집 밖에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완하게 조신을 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고 그런데 마음속에 상사병은 자꾸 도지고 있고 어쩔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병이 되니라. 이게 오늘말로 얘기하면은 상사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벌어졌을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딸은 다윗 왕이 언제 낳은 딸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딸이에요. 우리가 다윗 왕이 나이 30에 왕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어디서 왕이 됐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7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이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아마 예루살렘의 초창기인지 어찌됐건 초창기라고 친다면 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다말을 낳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다말을 보고 암논이 눈이 뿅 하고 가는 상황이니까 6살, 7살 초딩인 다말을 보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최소한 다말이 어엿한 처녀티를 날 때니까 한 16쯤은 나지 않았겠나, 적어도.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16년이 지난 거니까, 15년, 16년이 지난 거니까, 30에다가 7 더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15 더하면은, 다윗이 한 53, 4세? 뭐, 이쯤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암논이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정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암논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 하면 요나답,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 다윗의 형. 다윗의 형이 뭐 엘리압도 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형, 첫째 형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형이 이름이 샴마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이 샴마라고 하는 형이 샴마가 우리 시옷, 미음하고 이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샴마를 뭘로도 불렀냐면 시므이, 시므아 이렇게도 불렀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므아가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러니까 뭐죠? 조카죠. 예. 조카인데 아주 이 요나답이라는 이 자가 간교했다. 심히 간교하고 머리도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워낙에 머리가 좋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 다윗의 측근에 있고 암논과 가까운 걸 보니까 뭐 아버지의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이니까 친척이니까 궁궐에 와서 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암논하고 친해졌겠죠. 근데 이 시므아는 요나답은 너무 머리가 간교해가지고 뭘 알았냐? 다윗이 죽으면은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제 이걸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누구냐? 뭐 장자 서열로 보면 암논이 서열제 1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이 친구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암논하고 친하게 놀아야 암논이 나중에 왕권을 잡을 때 뭐 우의정을 하든 좌의정을 하든 한 자리에 해먹겠구나 하고서는 암논 근처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암논이 얼굴이 수척해져 가고 심화병이 들어서 끙끙 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는 요때다 해가지고 암논이 요나답이 그 암논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자여. 다시 말하면 요 말 속에는 요나답은 무슨 생각할까요? 세자 마마 장차 왕이 될 자여 이 얘기겠죠. 어찌하여 나날이 이리 파리하여 가느뇨.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노뇨. 그러면 내가 뭔가 좀 좋은 수를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암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하는데 이 다말을 뭘 볼 수가 있고 워낙에 조신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작업을 걸래도 작업을 걸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요나답이 이제 여사모사 방책을 일러주는 내용이 5절입니다. 방책인즉슨 뭐냐? 일단 침상에 누워서 꾀병을 부려라. 아픈 척해라. 그래서 무지 아픈 척하면 네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 오지 않겠냐. 그리고 병문안 왔을 때 아픈 자식을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랴. 뭐 보통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니네 아버지가 와서 너보고 너보고 뭘 어떻게 해주랴. 분명히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때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다말이 와서 나한테 과자라도 하나 먹여주면 내가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러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라. 바로 그 얘기가 바로 5절이에요. 5절에 다말이 와서 내게 와서 먹을 것을 먹여주면 그래서 그 손으로 먹여주면
내가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라 그랬더니, 6절. 드디어 이제 암논이 요나답이 가르쳐 준, 계획대로 꾀병을 부리는 거죠. 병든 채 하다가. 그랬더니 딱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나답의 말대로 다윗 왕이 왔다. 그리고 왕이 와가지고 이 암논을 보면서 너 내가 뭘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완전히 요나답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논이 왕에게 고하되 청컨대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벌떡 일어나겠나이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으니 뭐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건 산자잖아요. 그럼 더더욱 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어떻게 한다? 사람을 이 다말이 있는 집으로 보내서 너 암논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좀 차려서 오빠에게 먹여줘라 하고 왕명으로 하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 풍습에 이 여자들이 여자들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음식 차려주는 거 이거 굉장히 여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지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리를 잘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말에게 네가 요리를 잘해서 오빠가 네 음식을 먹겠다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것도 오빠가 그렇다는데 그것도 또 오빠가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이 다말은 이 오빠에게 어떤 흑심이 있는지 요나답과 어떤 음모를 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아버지 왕이 가라고 하니까는 아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말은 오빠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에 누가 지금 거기에 공범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지냐면 다윗이 이 지금 범죄 사건 벌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다말에게 봐서 너 오빠 시중 들어라. 결국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라는 게 뭐냐면 이전에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정말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묘하게 음모를 꾀하고 뚜쟁이를 보내서 바세바를 유혹하고 또 그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는 배가 불러오니까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휴가 보내와가지고 바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려고 음식 싸서 보내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범죄에 은밀히 가담했었는데 지금 뭔가 이제 다윗을 치기 위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한 사건에도 이 다윗이 알게 모르게 지금 관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범죄에 관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다윗이 굉장히 아파할 범죄에 다윗이 이렇게 관여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윗을 징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라 그러고 음식 차려주라니까 자랑스러워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쫄래쫄래 이러고 갔겠죠. 8절에 보면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이제 암논은 열심히 꾀병 중이죠. 아이고 이러고 있겠죠. 그랬더니 오빠 어디 아파요? 그때 뭘 좀 먹으면 날 것 같다 이랬더니 다말이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막 그냥 과자를 만들고 열심히 해가지고 굽고 해가지고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이 먹으려고 그랬더니 야 이거 아파서 못 먹겠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 다 귀찮다. 다 나가라 그래라 이러고서는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아픈 신용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누구만 남게 되냐?
암논하고 다말 둘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나가는 사람들도 아유, 이 암논이 저렇게 아프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얼쩡얼쩡거리면서 이 암논을 낫게는 못해줄 망정, 암논이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들 다 나갔을 거예요. 이 암논의 마음 속에 은큼한 마음이 있어서 다말을 덮치기 위해서 둘만 남으려고 하는 이 시커먼 속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누구나 알아요. 우리 그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지금 사람들은 암논의 외모를 보고 다 속아 넘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암논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데 그저 사람 속이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암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꾀병을 막 부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게 했죠. 9절에 보니까 나가게 하라 그랬더니 다들 사람들이 나갔어. 누구만 남았냐? 암논하고 다말만 남았어요. 근데 이 다말 보고 뭐라 그러냐? 먹을 걸 가지고 식당 다이닝 룸으로 가야지 웬 침실로 가. 그렇잖아요. 음식거를 가지고. 그런데 뭐 다말은 순진하니까 뭐 워낙에 아파서 누워서 먹을래나 보다 이러고선 따라간 거지. 그래서 내 손에서 먹으리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레이트 R이네. 그죠? 그래가지고 침실에 들어갔을 때,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갔으면은, 먹을 걸 먹어야지 왜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래. 11절에 보면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이 다말을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랑 비슷하냐 하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 그랬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고 마치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은 누가 있다는 걸 알았냐면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암논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사람만 눈에 보였지. 그리고 사람만 내보내고 나니까 이제 둘만 남은 거라고 생각이 되었지. 전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도 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와 동침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18장 9절이라든지 또 레위기 20장 17절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 근친상간, 레위기 18장 9절이에요. 18장 9절이라든지 20장 17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근친상간, 자매와 또는 아무튼 가족 간에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논은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율법을 모를 리가 없는데 율법을 알면서도 사람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도 지금 이제 안 보이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숨길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여동생, 비록 이복 여동생이지만 이복 여동생에게 끔찍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다말은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 오라비가 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일은 어떤 일이다? 괴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쁜 얘기가 몇 번 반복됩니다.
한 3번 반복됐잖아요. 비슷한 말로. 이건 무지무지 나쁜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말은 나는 당신의 동생인데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면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리고 너도 아주 괴악한 사람이 될 텐데 이래서야 되겠냐. 정 나를 가지고 싶다면 왕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왕에게 암논이 가서 나 저 다말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아버지가 거절치 아니할 거다. 이걸 보면 다말도 뭔가를 지금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테 막 때렸으면은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허락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의 신앙의 수준을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한 자입니까? 아버지가 율법을 어기고선 근친 결혼을 시킬 리가 있겠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지금 아버지,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뭔 말은 못해. 자기가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이러니까는 이러고서는 막 자꾸 암논을 제어하려고 하는데, 14절. 이미 정욕의 눈이 어두워진 자가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릴지? 그래가지고 또 게다가 다말보다 힘이 세니까 억지로 다말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얼마나 못된 자식이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여자를 범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범하고 나자마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볼장 다 봤다라는 얘기죠. 볼장 다 보고 나니까는 15절에 보면 마음이 싹 달라진 거야. 암논이 딱 같이 자고 일어나니까는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심히 미워했다. 이전에 연애할 때 그 사랑의 감정보다도 더 심하게 미워했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 오랠 때는 언제고 나가라 하고 내쫓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다말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가치 아니하다. 이럴 수는 없다. 나를 쫓아내보내는 이 악은 아까 나에게 행한, 나를 겁탈한 그 악보다도 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다말을 내어보내고 문빗장으로 문을 쾅 하고 닫아 걸은 거예요. 그러니 이 다말이 얼마나 신세가 한심하게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떻게 했냐. 보통 이 왕실의 공주, 다말은 공주죠. 이 공주들은 차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을 더럽히니까 머리에다가 재를 무릅쓰고 이놈의 채색 옷이 무슨 소용이냐, 쭉쭉 찢고 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손을 왜 머리 위에 얹느냐 하면 보통 이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말은 자기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영광은 무슨 영광, 권위는 무슨 권위, 이러고서 손을 머리에 얹고 차색 옷은 찢고 그리고 엉엉 울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어디에 이르렀냐. 20절. 오랍이 압살롬의 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왕들이 여러 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별로 금정전, 무슨 정 해가지고 여기는 중전마마, 여기는 무슨 상국마마 이런 식으로 숙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부인들에게 숙소들을 배정해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자식들 가운데서 이제 장성한 자식, 아까 압살롬이나 암논 같이 이런 장성한 아들들은 또 거기에서 출가해서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오빠들이 자기의 그 동복 여동생이라든지 또는 동복 누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자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형제가 보통 그 여자 동생이라든지 누나들을 보호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다말에게는 누가 후견인이냐면 압살롬이가 이게 후견인이야. 그러니까 다말은 어려운 일 당하고 지금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자기가 도움을 청할 때는 압살롬밖에 없구나 하고서는 압살롬의 집에 찾아가게 된 거죠. 근데 뭐 압살롬이 딱 보니까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다 손 얹고 있고 눈탱이를 보니까 엉엉 울어서 밤탱이가 다 됐고 뭐 이러니까는 이거 뭔 일이 있었구나. 가뜩이나 저 암논이라는 놈이 요나답하고 쑥덕쑥덕거리는 거를 봤었는데 저거 암논이 은큼한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벌써 불현듯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압살롬이가. 근데 뭐 이 얘기는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암논이 너에게 몹쓸 짓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몹쓸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는 뭐 다말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렸겠죠. 그랬더니 야, 어쨌든 암논이 형식적으로는 네 오라비니 이복 오빠니 지금은 일단 시방은 잠잠히 있고 시방은 어디 사투리입니까? 충청도입니까? 압살롬이가 충청도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번역한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가?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알아서 네가 당한 만큼 내가 복수해 줄 테니까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서 잠잠히 해라. 그러고서는 다말은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어떻게 지냈다? 처량하게 지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말이 전해져 가지고 누구 귀까지 들어갔냐? 다윗 왕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윗 왕이 이런 모든 일을 듣고 뭐 했다? 심히 노했다. 자, 강간 그리고 또 하나는 근친상간.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이 암논이라는 자를 세자 지위에서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탄핵을 시키기는커녕 암논을 탄핵시키기는커녕 노한 것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첫 번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솔로몬이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들들 낳은 순서로 보면 암논이 장남인데 그러니까 장남인 암논도 세자의 후보 가운데 하나 놓고 있었고 또 솔로몬은 나단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준 어떤 나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무튼 다윗은 그러면서 어쨌든 내가 지켜보고서 적당한 놈을 선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암논을 제거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이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그 인정에 이끌려서 자식을 엄하게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은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시방은 잠잠하라. 그리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다말이 암논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압살롬은 다말에게도 아무 말하지 마라, 또 자기도 아무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었냐? 이거는 압살롬이가 뭘 보겠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판단해야 될 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 다윗이 암만 장자지만 암논이 이렇게 근친상간의 죄에 강간의 죄를 범했다면 뭔가 다윗이 엄격하게 암논을 징계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행동을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암논은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서열 제1위 세자잖아요. 그런데 이 세자에게 압살롬이가 나서서
뭔가 복수하겠다고 대들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영모죄로 끌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뭔가 이런 어떤 중차대한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함부로 감정에 휘둘려서 나대다가는 이건 뭐 완전히 역적이 되기 잠깐이거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굉장히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중하냐 압살롬이가 23절에 보세요.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하라솔에 있는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한 2년 동안은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울분이 있는데 2년 동안을 마음에다 꽉 눌러놓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그 즉석에서 그냥 화를 확 내고 감정 표출을 확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받는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냉정해지고 뒤에서 칼 가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어떤 공산주의자나 뭐 이런 자들이 왜 무서우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북의 김일성이도 오래전서부터 남한을 어떤 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을 들여왔냐. 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이 고정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고, 자 그래서 장학금을 줘서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4년. 그리고 뭐 아무튼 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면 수십 년이 걸리잖아. 근데 이 수십 년 동안에 그 사람의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장기적인 전략을 짜는지 몰라요. 이런 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 몇 번 나가서 와 데모하면 세상이 바뀔 줄로 생각하는데 세상은 나가서 와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먼 안목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도 그 혁명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들이 좀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이도 이렇게 주도 면밀하단 말이죠. 2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 1년 전에는 양털 깎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 해는 거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근데 이 양털 깎는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팔게 되는 이런 날이 어떤 그 목축업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은 언제냐? 추수해가지고 가마니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다 파는 그때가 제일 기쁜 날이듯이 양털 깎는 날이 목축업하는 양 키우는 사람에게는 제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날에는 보통 잔치를 해요. 일꾼들과 함께 또 지인들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키우는 양들을 털 깎는 날이 되었나 보죠. 그러니 압살롬은 이런 어떤 기회를 잘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누굴 찾아가냐? 왕의 모든 아들. 지금 여기서는 압살롬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후보가 아닌 그냥 군자로 끝날 사람들을 먼저 다 초대를 하고, 그리고서는 또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24절 뭐냐면 우리 집에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잔치를 하는데 아버지도 신하들과 함께 좀 오셔서 우리 자리를 빛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압살롬의 진심일까? 아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이런 청을 하면 아버지는 바빠서 못 간다 할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은큼한 계획을 감추면서 차곡차곡 일을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그런 청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 못 갈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또 가면은 이거 뭐 이렇게 왕이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편안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뭐 구역 예배 끝나고 채통머리 없이 계속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 뭐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빨리 어느 정도 예배 봐줬으면 먼저 바쁜 일 있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줘야지. 그냥 거기 같이 앉아서 주저리 얘기하면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저거 왜 안 가나 이러는데, 다윗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 있으면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도 오세요. 속으로는 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간청하되, 그랬더니 다윗이 가지 않냐고, 어쨌든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노라 이러면서 복을 빌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압살롬의 본론은 뭐냐? 아버지한테 여태까지 한 것은 다 위장 전술이었고, 26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본론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께서 정 바쁘셔서 못 오시겠다면은 청건대 세자마마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하게 해서 자리를 빛내게 하소서. 아버지가 안 와서 빛이 안 나는데 그러면 대신 형이라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도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동안에 내 전장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이고, 사울에게 쫓기고, 얼마나 눈치코치 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블레셋에 망명해서 블레셋 왕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는 거는 눈치 한 100단 됐을 텐데, 근데 압살롬이가 내 형도 보내주소서 하면은 무슨 눈치채는 게 없었겠어요? 저 압살롬이가 지 여동생, 강간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형한테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데 저거 무슨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도 딱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러냐면, 왕이 26절 하반절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야, 암논이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압살롬은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온다고 하니 세자마마라도 오셔서 빛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간청을 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어쩌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형이 가서 그 자리를 빛내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아마도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세월이 몇 년 지났다? 2년. 2년 동안 가만 보니까 압살롬이가 시방은 잠잠히 있으라 그러고선 잠잠히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압살롬이가 처음에는 좀 화가 났지만 이제 화가 좀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만 보니까는 이 압살롬의 집에 암논만 가는 게 아니라 암논의 동생들 왕자들, 다른 왕자들도 다 와 있다는데 또 암논만 빠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름대로 조심조심 돌다리 두들기듯이 이것저것 쟀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2년 동안 잠잠했고 다른 아들들도 가 있고 또 압살롬을 이렇게 간청하고 이러니 다윗이 계속해서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압살롬은 얼마나 속으로 회개를 불렀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암논이 자기 집으로 오게 되니까 압살롬은 이제 계획을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사환들에게 분부하기를, 이 암논이 좀 술에 취해가지고 즐거워하고 술에 취해서 몸도 좀 둔해졌을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손짓을 딱 하면 저를 죽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명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담대히 용맹을 내라. 이러고서는 완전히 자기의 그 특공대 부하 사환들에게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아마도 암논이 실컷 술을 먹고 취했을 때 압살롬이가 신호를 탁 주고 그리고 암논을 살해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뭐 압살롬이가 형을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죽이겠구나 하고 냅다 도망을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압살롬이가 이렇게 암논을 살해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여동생이 강간당하고 이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형을 죽인 것일까? 아니에요. 이 압살롬은 어떤 계획이 있냐? 암논이 지금 서열 1위예요.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아들이 있었죠? 아비가일이 낳은 기쁘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암논만 죽고 나면 자기가 왕위 서열 두 번째야.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면 다말에 대한 복수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계단에 성큼 올라서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암논을 죽임으로 어떤 효과를 거둔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압살롬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래서 완전히 그랬는데 이제 이러고서는 모든 왕자들이 이 잔치가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냅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난장판이 나다 보면 헛소문이 좀 나게 돼 있어요. 헛소문이 나는데 30절에 보면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벌써 소문은 다윗 왕에게 소문이 들어갔는데 뭐냐면 압살롬이가 이 다윗의 모든 암논을 위해서 모든 나머지 아들도 다 죽였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지고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왕이 곧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있어야 일어났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넘어져 있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민이 다윗에게 딱 이르게 되니까 갑자기 다윗이 혼절을 한 것 같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쓰러진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이 일어나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져서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옆에서 섰다 이러면서 막 그냥 안타까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이 순간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죄를 짓고 자기도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집안에 어떤 이런 여자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터지고 자기도 여자 문제로 사건이 터뜨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살인사건이었는데 지금 이 집안에도 암논이 여자 문제로 사건을 터뜨렸고 압살롬이가 형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마치 자기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뭐가 오버랩되면서 머릿속에 샥 지나가냐면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들 여자에게 범한 죄 그리고 살인한 죄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등장을 하냐? 요나답. 저기 32절 아까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있죠?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겁탈할 계획을 가르쳐줬던 자죠. 근데 아마 이 요나답이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이다 보니까 왕실 근처에서 일하는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아까 굉장히 간사하고 머리가 좋은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저 압살롬이가 암논에 대해서 굉장히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계산을 딱 한 사람이야.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이 요나답은 압살롬을 워치아웃했던 것 같아요. 감시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을 감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냐? 암논이지. 그 형제들에게는 감정이 없다라는 걸 이 사람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요나답이 왕이요, 압살롬이가 이 암논 이외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들이 다 죽임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소서. 아마 압살롬이가 암논만 죽였을 것이다. 왜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도 잘 알고 암논도 잘 알아. 그러니까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죽였으리라. 그리고 또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그러니 이것은 요나답이 압살롬을 그동안에 아주 이 정보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세밀히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다 죽은 줄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이러고서는 쭉 설명을 합니다. 요나답은 왜 또 다윗에게 이런 설명을 할까요? 만일에 이런 사실을 지가 다 알고 있었고 압살롬을 관찰하고 있었으면 지가 진작에 왕에게 보고해서 저 압살롬이가 심상치 않으니 왕이여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어떻게 해서든지 암논을 이용해서도 정치적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 고급 정보를 줌으로써 자기가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가 절단이 나든 나라가 왕자가 왕자를 죽이고 막 이렇게선 왕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벌어져도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든 뭐 어떻게 되든 이런 건 상관없고 그저 자기만 이 기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땡큐다. 이런 사람이란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라는 참 비극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뭐 잘한 거 없습니다만 어쨌든 만일에 이것을 뭔가 저 사람을 내쫓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이라면 그 사람도 절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아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모를 꾀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나중에 보면은 요압도 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밑에도 보면 이렇게 간사한 인물들이 몇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 일단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부분하고 14장의 이야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